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찾게 하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데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동일하게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237 나라 치유 서밋들이 세워지고 현장 살리는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원리스 있는 이 시간에 흑암 무너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이제 그 전에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이렇게 맞이했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올 초에 받았는데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을 갖고 가야 되고 초대교회가 누린 축복을 이제 우리 교회가 누릴 준비를 하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타이핑을 쳐서 가져왔는데 초대교회의 사랑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제 성가대가 사랑 찬양을 부르니까 타이핑 치시다가 사랑 쳐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사랑이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부활했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거고 부활의 주님을 본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생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올인한 거예요. 저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냈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인생 문제 다 끝난 거. 여러분 무슨 문제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멘. 혹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 있다면 100번 1000번 만번 문제가 되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모든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 여러분 다 뺄 거 없어요.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다 끝내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뇨 물으셨잖아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 다 버리면 돼요. 이제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 틀, 어떤 사상, 잘못된 거, 걱정, 근심, 염려 다 버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울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걱정될 거 없어요. 성전 건축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두려울 거 없고 불안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신 거 하나하나 찾아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우리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맨날 걱정하고 쉬지 말고 걱정하고 범사에 걱정하고 날마다 걱정해야 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오기 때문에 그 축복의 통로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사단은 예배를 방해할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애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생애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복음이에요. 복음 놓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거고 예배 놓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예배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그 기준이 되면 나머지 것은 주와 부가 다 갈려지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 이후에는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신약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갈릴리 바닷가 건너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뭐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개인에게 임재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들에 쓰여진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따라간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기록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무너뜨리는 역사가 지금도 복음 가진 팀이 가는 곳마다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고 지역살릴 제자들이 보여지고 찾아지고 그 팀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복음화 했듯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사도행전이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펼쳐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느 시간표를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언약을 잡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 일으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 담난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고 뭐 사도행전 5장 그다음에 6장에 뭐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여러분 삶에서 사도행전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내 인생의 시간표가 보여져야 돼요. 지금 로마복음화 시간표인가 마게도냐 시간표인가 지금 예루살렘 시간표인가 이 시간표들이 보여져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미션을 잡고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인가 2004년도 때인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국의 윈 형제가 중국 현장에서 실제로 성령에 인도받는 것들을 이만한 책인데 저 원래 이 두꺼운 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읽다 보니까 다 읽게 됐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게 뭐 복음적이진 않아요. 그냥 막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고 막 이런 건데 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근데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들, 막 중국에 막 핍박이 당하고 막 어려움 오니까 막 감옥살이하고 막 그런 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 성령이 막 이끄셔갖고 막 이쪽으로 끌고 가고 그것에서 하나님 계획한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그걸 제가 대학생 때 책을 읽었어요. 와, 눈물 나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중국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신사도행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7천만 명의 그 가정교회가 있는 그 중국 교회에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우리가 그분께 집중을 안 하고 복음에 집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안 보이지만 뭐 지금 전라북도에 뭐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생겨지고 또 뭐 지금 뭐 600명, 700명 계속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끈을 놓은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신 거고 그 허락하심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에 성경을 지금 써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남은 땅에 진짜 춘향이가 우상되어 있는 이 땅에 진짜 복음 가진 몇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서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지역을 치유하고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전라북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고 이 나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고 그 엘리트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찾고 그 전도 전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응답이 미션홈 지교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미션홈을 세워서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미션홈 지금 여기 제자들은 거의 매일 만나요. 거의 월요일날 만나지, 화요일날 만나지, 또 수요일날 영상으로 또 보지. 목요일날 안 만나나? 목요일날 또 뭐 대학에서 만나지, 금요일날 또 금요기도에 만나지, 토요일날 또 교회에서 만나지, 주일날 또 거의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함께 복음운동하고 전도하면 그게 뭐 속이 통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현장을 알고 가슴이 통하게 하죠. 그 제자들은 그런 미션홈에서 통해가지고 계속 사역자들을 세워져 가고 앞으로 이들이 한 지역에 또 그런 제자들을 찾아서 복음운동 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전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1부 때 봤던 야손의 집, 지난주에 1부 때 봤던 루디아의 집, 다음 주에 봐야 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부부의 집, 그런 집들을 통해서 그게 교회가 되고 전도운동이 이제 일어난 거죠. 우리가 교회를 딱 하나 세워서 지교회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션홈 하고 그곳에서 지교회 운동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책임질 제자를 세우고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 언약이 흘러가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그걸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복음의 흐름에 있어라, 언약의 흐름에 있어라, 교회의 흐름에 있어라 하는 말이 그 흐름 밖의 거는 세상 것이고 사단의 것이니까 어느 날 저주 재앙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그 흐름에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가 언약으로 붙잡고 동일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냐. 3가지 언약을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거를 확신하고 우리 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됩니다. 사람의 동기가 아니라 누가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이 3가지 언약을 붙잡고 답내고 시작해야 돼요. 아멘. 이 3가지 언약으로 시작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교회잖아요. 모인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뭐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까? 일단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담난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담난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다. 이거는 뭐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뭐 정신적인 뭐 이런 의학자가 없어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 종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다 보니 귀신을 숭배하다 보니 당연히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사고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게 후대까지 내려가는데 이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하면 계속 죄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다 만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또 다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어려운데 한번 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눈이 밝아져가지고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망의 법에 완전 묶여가지고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늘 숨어 다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아무리 해도 지옥이라는 그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누가 그랬다, 우리 이제 사모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못 가봤는데 돌아가시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영접시키고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고 하니까 가장 작은 그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형수님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시는데
우리 형님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왜 좋은 곳 가라고만 기도하냐고. 살아나서 살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우리 형을 살려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왜 천국만 가라고 하냐. 살려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생에 사는 것보다 저 세상 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 놓고 사는 거예요. 이 길을 여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직.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죄와 사망에 꽉 묶여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못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느 날 재앙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망할 거라니까. 왜냐? 법에 묶여 있어요. 법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빠져나오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이거 모르고 공부하고 있고, 이거 모르고 불쌍해요, 여러분. 진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삼성 현대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데 답 없이 막 그냥 앞만 보고 쳐다가는데, 어느 날 문제 딱 만나면 인생이 왜 이런가 너무 허무해가지고, 그때 돌아가면 벌써 나이가 40, 50이요.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는 진짜 복음 전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도록 해야 돼요. 아멘? 세상 나라 일 하다가 평생 거기에 정노릇하다가 돈 벌어갖고 세상 일 마귀 일 하다가 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담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살도록 우리가 가이드하고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왜냐? 그 일이 가장 보람되고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뭐 책 몇 자 써놓고 간다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게 여러분, 여자의 후손 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감동돼야 된다니까. 이 저주지향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름이구나. 날마다 그 복음, 그 그리스도 찾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오고, 생각이 올바라지고, 해야 될 일이 찾아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완전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야, 청년회 때 교회 그만 미쳐라. 교회도 어지간히 다녀라. 미쳤냐? 교회가 네 밥 먹이냐? 난 가끔요, 저희 교회 청년들 이렇게 몇 명 보면요, 참 이들이, 저도 저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신기하고 기특하고 놀라워요. 진짜로. 저럴 수 있겠나, 애들이. 진짜 토요일은 다, 옛날 우리 도양이는 뭐 토요일날 남자친구도 만나러 가고 좀 했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보고만, 어제 도양이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로. 이 보고만 해서 그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와가지고 보고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좋은 만남을 또 축복 주시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뭐 밤늦게까지 뭐 복음 이해하고 뭐 애들 사역하고, 자기 인생 없어요. 그냥 하는 학교 다니고 뭐 하는 일하고 그냥 복음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일 거예요. 뭐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놀러 갈 시간도 없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인생을 그리 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세상에 헛것에 인생 투자할 게 아니라, 썩어질 것에 투자할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든, 이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저와 여러분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흑암 곳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희생제사의 비밀만 알면 그 완벽한 저주 지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는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저주재앙 사망에서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당했던 그 저주재앙 여러분 관계없단 말이에요. 관계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한 거예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취된 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싹,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정리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요, 나의 복음으로 잡혀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끝냈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 인생 문제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 이제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네스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은요, 튕겨져 나가요. 이게 안 맞아. 영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부부싸움 많이 하죠. 많이 싸우세요. 왜냐면 안 맞는 게 같이 사랑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안 맞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근데요, 복음 안에서요,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같이 싸우면 이제 대화가 안 되지. 영이 다른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늘 반발하게 되고요. 근데 한 영이잖아. 하나님 영은 하나예요. 제 안에 있는 영하고, 사모님 안에 있는 영하고, 전도사님이 있는 영하고, 여기 권사님이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영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계획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통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거기에 뭔가 동기가 섞이거나 다른 게 들어가면 안 통해. 섞이지 않아. 물과 기름과 같아. 근데요, 하나님의 영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저 미국 가잖아요. 선교사님을 선교사님 만나러 미국 가는데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몇 마디나 하면요, 통해요. 왜냐?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세계복음가 통하니까.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수십 년 만난 형제보다 더 행복해요. 저 미국에 가서 어느 교수님 만났어요. 나는 몰라. 그냥 대학 때 몇 번 뭐 훈련 때 뭐 본 사람 같아. 근데 교수가 돼 있어. 근데요, 1시간 정도 얘기해보면요, 이거요, 언약이 통해요. 그래, 세계복음만 통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본 사람 같아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된다니까. 난 지금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요즘 계속 생각나요. 그 김성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저 미국 처음 갔을 때요,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을 처음 갔어요. 근데 이분이 전라북도 삼내 사람이에요, 삼내. 전라북도 전주 남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 하더라고. 이게 목회 안 되는 거를 들키면 안 되는데, 좀 그런다면서. 이제 나이가 지긋하셔요. 딸도 이제 뭐 변호사고, 뭐 그런데, 미국 가서 이제 엄청 고생 많이 하셨겠죠. 제가 이제 그때 속이 안 좋은 상태에 갔잖아요.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속이 안 좋아서 뭐 병원비도 엄청 비싸. 병원도 못 갈 막 그런 상황인데, 매일 우유하고 먹는 거 있잖아요. 시리얼을 계속 먹었더니 어느 날 병이 사라졌대요. 그러 나한테 목사님도 우유하고 시리얼을 한번 먹어. 목사님은 그때 미국 가서 어렵고 하니까 뭐 먹을 게 없어. 뭐 우유하고 시리얼을 계속 모르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그 대학 사역을 다 마치고 뭐 스탠포드나 뭐 중요한 대학들을 이렇게 다 하고 가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저희를 이제 공항까지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또 자리에 제 옆에 앉잖아요. 저를 가이드 해주시니까. 그래갖고요, 나이가 거의 70이 됐는데 건강하셔요. 그리고 키도 크시고. 목사님 건강하시라면서 이게 체력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도 아파 보니까 그러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도 인생 포럼을 했죠. 뭐 이제 이런 딸 얘기도 하고 했더니, 아니 어디 갔다 오신다니. 여기 갔다 오셨어. 이제 보니까 그때 돈을 찾아오신 거예요. 돈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뭐 고생하셨다고 이제 뭐 사례비를 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고 이제 안 받아야 되는데 뭐 꼭 가져가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어른이 주시는데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성교지 가면 돈 드리고 오는데 딴 사람 돈 주고 와요.
미국은 확실히 잘 사는 나라예요.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가보고 뭐 사택도 가보고 막 이게 갔는데 나중에 이제 난 한국 와서 뭐 줬으니까 뭐 달러가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미국 꼭 한번 오시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다시 한번 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딸하고 카톡 할 수 있도록 대학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와 보니까 미국 갈 돈이에요. 와서 돈을 뭐 달러를 세보니까 미국 갈 비행기 값이요. 미국 갈 돈이에요. 그 금액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그냥 고향이 전라도니까 그냥 넣어주셨겠어요? 그냥 전라도 사람이 와가지고 성교하러 왔으니까 넣어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젊은 사람이 중심이 복음이 통하고 세계복음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전도자가 봤을 때 그냥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었겠지. 그게 뭐가 통하는, 그게 복음 통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나이가 들건 안 들건 어떤 사람 막 대우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데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진짜 이렇게 섬기시면서 보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셔. 아셔,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과 여러분 중심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 성령은 못 속여. 속일 수가 없어. 왜냐? 내 안에 성령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속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담났다는 것은 복음이 체험된 거예요. 그것도 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끝냈으니까. 그걸로 끝이요. 그러니까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찾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셔. 그 흑암이 꺾여져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게 안 되던 인생이, 그렇게 꼬이던 인생이, 경제가 그렇게 꼬이더니, 인생이 그렇게 꼬이더니 어느 날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인생이요 실타래 풀어지듯이 술술술술술 인생이 풀려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행복하려고 애쓰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다 했는데도 그 공허함과 허망을 찾을 수 없던 인생이 어느 날 복음 하나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어려웠구나. 그래서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되어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이 그냥 교회 미치라는 그런 얘기 아니고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으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답 안 나고 찬양한다. 웃기잖아요. 그리스도 답 안 나고 피아노 치고 답 안 나고 드럼 치고 웃기잖아요. 그리스도 답 안 나고 교회 일한다. 웃기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한계 만나요. 근데 복음에 답 나고 내가 찬양을 한다. 깊어져. 복음에 답 나고 하나님 일을 한다. 깊어져. 복음에 답 나고 현장 간다. 깊어진다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하기 전에 복음에 답내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답나야 돼요, 여러분. 성전 건축 이전에 복음에 답나야 돼. 결혼하기 이전에 복음에 답나야 되고 공부하기 이전에 복음에 답나야 돼요. 여러분 왜 어른들이 둘이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산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둘이 살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둘이 사니까 더 배로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하지. 근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답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먼저 체험돼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립니까? 천국 가는 거는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사단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다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우리 교회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져요. 돕는 사람들 생기고 돕는 일꾼도 오고 필요한 경제를 보내시고. 어제 로또 번호 누구 맞춰보시더만. 우리 교회 요즘 로또 사는 사람들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은 드려야 될 것 같고 없는데 나올 구석은 없고. 어떤 집사님 어저께 열심히 시간 딱 대고 딱 맞추더라고요. 딱 10,000원치를 샀는데 감사하게 3개 맞아가지고 5,000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번만 더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로또보다 더 큰 축복 우리가 복음 받은 거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그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니까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해요. 아, 그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뭐 붙잡고? 언약 붙잡고. 무슨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무슨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 세계복음화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매일 언제요? 집중. 초대교회는 며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집중하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해야 될 천명이 보여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왜냐?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본격적인 성전 건축의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불신앙해버리면 성전은 이상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미션과 천명을 붙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아놓고 교회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봐라. 교회에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1층에 필요한 거, 2층에 필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이제 기도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럼 집중하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소명.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야, 나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여러분,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남은 땅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그러면요, 뭐가 보여집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나오고,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사명이 나와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 찾아집니다. 그 속에서 뭐가 정리되냐면 나의 기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24시 내가 평생 누릴 나만의 기도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성가대장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그럼 그 해야 될 미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어떤 응답을 받아요? 대충 응답 받으면 안 되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 간사님 2분 계시는데 2분은 앞으로 멋진 전도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똑같은 간사, 그런 간사 말고 유일성의 응답을. 전도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도사 얼마나 많겠어. 그죠? 전도사 하다가 그만하는 전도사 많아요. 그냥 똑같이 교회 와서 신부를 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사람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받는 전도사가 돼야 돼요. 장로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많겠어. 그죠? 진짜 많잖아요. 가는 데마다 뭐 장로님, 권사님 하는데 내 목사인데 목사 얼마나 많아요. 내가 똑같은 목사가 되면 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복음 알고 답을 주는 목사, 진짜 교회 살리는 중직자, 진짜 교회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 그 속에서요 인생의 모든 축복 다 찾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거를 대충 알고 그냥 대충 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은 대충 하다가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시간표구나. 내가 지금 복음이 다 만났다고 복음 다 붙어내야 돼요. 복음이 다 만났다. 아, 그러면 이제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서 집중하고 미션 찾고. 아멘? 그게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나야 됩니다.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다른 거 기도한 거 아니야.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 보고 성령 충만. 그거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것 보고 뭐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뭐예요? 받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죠. 이미 권능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누리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걸 누리면 돼요. 아멘? 그게 권세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세 쓰면요 힘 생깁니다. 그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에 뭐 주셔요? 증거 주셔. 그래서 우리는 뭐 되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본 거를 말하는 게 증인이요. 여러분이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진 인생은 바뀌어요. 하나님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자녀 있다.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 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증인 될 거니까.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데 저 하암이가 저 뒤에서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이 종이떼기 하나 있다가 들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뭐 여러분 찬양하는 게 찬양 잘하라고 한 줄 알아. 자세히 적어보니까 저기 지금 써있네. 최병준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그러네. 진짜 오늘 아침에 올 때 말 안 들어가지고 머리 안 감고 온다고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갖고 아유 소망이 없네 했는데 와가지고는 오늘 예배 잘 드린다고 아까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빠 사랑한다고 또 인사하고 갔어요. 그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죠. 우리는 후대들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저 아이가 이 땅에 아파서 태어났는데 수술 4번, 시술 5번, 사람들이 기절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지금 엄청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거든요. 저 아이는 돌아다니는 게 증인이에요. 입술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증인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거는 오력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첫 번째 힘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 하나님이요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게 지력입니다. 세상을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체력 필요해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제가 다 회개하는데 저도 요즘에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아침에도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가는가 가방을 크로스로 메고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3발짝 가다가 쉬고 3발짝 가다 쉬고 근데 허리 모양이 내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굽어져갖고 3발짝 가다 쉬고 야 전에는 안 보여서 나는 그런 게 내 건강할 때는 무슨 할머니가 어제 뭐 걷는데 어떤 할머니는
다리가 일자로 걷는 게 아니고 한쪽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꾸면서 걸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야, 올바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걸으면 허리 다 틀어지고 다 틀어진 거 아니야, 몸이. 우리가요, 세계복음할 체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체력 없으면 여러분 가진 복음 힘이 없어. 미안하지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돈만 많다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좋다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력, 사람이 붙어야 돼요. 세계복음 하려면 저 혼자 못해요. 우리 권사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들도 필요하고 청년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뛰어나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배경은 교회예요. 교회. 제가 처음에요, 막 하나님 뭐 증거 주셔서 전국 팔도 세계를 다 도니까 가서 뭐 설교하고 교회 오면 뭐 교회 시험 들어있고 무슨 힘이 나겠어, 예를 들면. 그런데요, 목사님들은요, 교회 성도들이 좀 잘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증거 있으면요, 가서요 막 말하고 싶어요. 막 저는 그래서 맨날 안 되는 것만 얘기했어요. 안 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요, 목사님들이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아요. 왜냐, 목사님들 다 안 되거든요. 진짜 참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안 되는 속에서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은혜 받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교회가 배경이에요. 유 목사님은 35평 그곳에서 어디 현장 가면 예전에 그런 얘기 하니까 수영로 교회 갔는데요, 밥을 한 100명이 먹은 거예요. 어떤 힐을 신은 여자 집사님이 딱 오시더니 수표를 딱 내면서요, 결제를 딱 하시더래요. 식사 대접을.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여전도 회비 10,000원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세계복.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자기가 가는 집회마다 막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막 하는데 자기 교회 오니까 뭐 10,000원 갖고 싸우고 있고 이게 하니까 절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근데요, 어느 날은 딱 집회를 딱 하고 오는데 밤에 교회 불이 딱 켜져 있는데 나이 드신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일꾼들 때문에 그 교회 배경인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인력입니다. 인력.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돈이 있어야 해요. 말만 세계복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돈 있어야 하지. 돈 없는데 누가 교회 지어줍니까? 그 옛날 김남일 집사님 얘기하는 돈 있어야 하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속에 돈이 따라오고, 아멘? 경제력을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전 건축? 경제력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성전 건축 시간표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인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뭡니까? 영역, 지력, 체력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질이 가난하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세요. 작정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벌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음 남으면요, 하나님은 그 경제를 여러분이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신다, 이거. 우리 최장로님도 지나가다가 여기 최장로님 말고 저쪽 최장로님 지나가다가 거기 뭐 나무 뭐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삼목장에 그 나무 다 팔아. 하나님 드리세요. 다 하나님 드리세요. 더 주셔요. 더 주셔.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지금 뭐 숨겨놓은 거 있죠? 다 갖다 드려. 언제 드릴 기회가 있다고. 하나님이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땅 구입하고 그곳에 성전 건축을 마음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후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또 메시지 주고 그 건축하시는 분 오셔서 여러분 잠깐 만나려고 해요. 저는 그 땅을 밟을 때마다 기뻐요. 왜냐?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이 자리에 중요한 재활과 일꾼들이 일어나서
237 나라 복음운동화의 그림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 10년 후면 템전사 몇 살이겠어? 내 나이 되겠지. 그죠? 10년 후면 여기 이제 권사님들 되고, 10년 후면 저 랩런트들이 대학생 돼요. 이 랩런트들이 애기 얻고 온다니까. 이제 10년 후면 그곳에서 태영아부가 있고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 대학 청년들이 힘없고 응답받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곳에 쑥도 캐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237 나라 살리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들 걸 생각하면, 그걸 보고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 나의 전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 안 되는 거 있죠?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거 해결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안 되는 부분, 여러분 막 욕하는 부분 있죠? 아,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얘기하지 말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문제만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되는 부분들을 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 지역에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힘입니다. 아멘? 그 힘을 여러분 날마다 얻으세요.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이거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되네 안 되네, 누가 올래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답나니까 하나님 나라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니까, 오력을 주실 거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남원 와가지고 경제 하나도 없이 딸 아파가지고요, 고생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셨어요. 혹시 저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손 한번 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더 어려웠는데요, 손 한번 들어봐. 혹시 있으면. 하음이? 맞다. 넌 내가 인정해줄게. 하음이가 제일 어렵죠. 예. 가끔 막 이런 얘기해요. 뭐 호흡기를 떼고요, 뭐 기관 삽입하고, 나는 몰라.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근데 저 친구는 그걸 다 알더라고요. 호흡기 될 때 아팠다 하고, 뭐 이게 쉬울 때 아팠다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더 많은 응답과 은혜로 인도하실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잡고 시작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새롭게.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도행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138의 언약이 붙잡히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